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2장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 또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뭔가? 역사는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때로는 큰 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국이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은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것.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만일에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면 의미가 있고, 그 사건이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일에 의미가 없다면,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또 사업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한 나라. 그걸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만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 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망하지 않죠.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산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 세상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지고 멸망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간수해 놓은 거다.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멸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나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축 자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고난만 있으면 되냐? 고난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건축 자재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났을까? 정확하게 그 답을 알아야 되죠.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모세의 인생에 왜 태어나자마자 이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그런 운명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노예 백성이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왕자가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의 도망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이 모세 안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고 꼭 필요한 건축 재료였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예로 끌려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 있을까? 또 정말 진실하게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우리 속에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왕이 절한 것도 아니고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굴복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물과 향품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엎드렸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린 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 굴복이 의미가 있는 거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물과 향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왕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걸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고백은 정말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니엘 안에 세워진 한 나라죠. 한 나라. 그것 때문에 왕도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다.
진짜 영적인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아 모든 지방을 다스리고 어른으로 삼았다. 사실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가진 이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 속에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권력이나 영권이나 물권이나 이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죠. 언제?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러지 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권력을 잡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권력을 잡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어떤 물질을 얻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여러 왕들 세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게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만 영원히 망하지 않으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회개하고 복을 믿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회개예요. 회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종교들은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또 확신도 해요. 신천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신천 그 말이 새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새 하나님 나라. 다른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없다. 뭐 구원파, 뭐 통일교, 대순진리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천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영원히 하지 못해요.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들만 오히려 잘났다고 그래요. 이슬람 자기들이 철저하게 뭐 진리라고 하죠. 유일한 종교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대적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이고. 근데 문제는 그 속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영향력이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큰 기업을 이루면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권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영향력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기록에 하면 AD 4세기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는 매주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한 주도 안 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국교니까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국교가 기독교인데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 증서가 없으면, 요즘도 그러죠.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지원하려면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뭐 이방 종교를 섬기던 수천만 명, 수억이 날마다 세례를 주라고 아주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아무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조직이 커진 거죠, 조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물권, 그런 인권, 그런 영권, 그런 권력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주권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게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해요. 상황만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만 바꾸려고 그래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요. 심장이 약한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시다가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그 복권을 선물로 하나 준 거예요. 뭐 이렇게 은행 고객에게 선물을 주는데,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수백억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들들이 아유 이거 저기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소리 듣고 잘못하면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 심장 체크를 계속했다가 제일 좋은 상태 때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체크를 계속하면서 의사가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상태여서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뭐 놀랄 게 뭐가 있냐고. 진짜 놀라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복권이 당첨됐다고. 몇백억이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돈 있으면 뭐 하겠냐고. 그 우리 아들들 나눠주고 또 선생님도 나를 치료 안 하고 고생했으니까 좀 좋은 일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놀라서. 이제 그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놀랄 게 뭐가 있냐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어도 놀랄 게 없고 돈이 1,000억이 돌아도 놀랄 게 없고 돈을 다 잃어도 놀랄 게 없고 감옥에 가도 놀랄 게 없고 성공을 해도 놀랄 게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좀 하니까 뭐 살 것 같다, 이러니까 못 살겠다, 이러니까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다고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 다윗처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복음을 안 믿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살고 있으면 한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얼마나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가, 그걸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투기를 합니다. 술 취합니다. 방탕합니다. 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도 그것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의 때 내가 진실한 회개와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도대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도 정확히 테스트를 못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 죽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을 능히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뭐 죽음이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도 그 한 가지 관심을 어떻게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세상 나라를 다 왕국을 이루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왕국의 의미가 없어요. 그 왕국을 이루는 게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데 도움이 돼야 돼. 나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이 주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모든 재물이 주어져서도 아니고, 그에게 왕 다음의 권세가 주어져서도 아니고, 그게 왜 주어졌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상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사명 선언문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항상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러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회개와 복음, 진실한 회개가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항상 관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